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불신자들도 이렇게 좀 만나보면 전에와 다르게 이 영적 세계, 흑암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제 운동을 좀 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불신자들을 이렇게 좀 많이 만나는데,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절 보고 요즘 신천지가 뭐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아주 그냥 집회를 하고 그러면 너무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제 태장 쪽에 아파트들을 지금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되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제 피부로 좀 느끼는 거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신천지 얘기하고, 우리 세례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파에 대한 얘기, 또 뭐 안상홍 증인의 여호와 증인, 지금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지금 이 요한 1서 2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가는데, 특별히 이 요한 사도도 그때 당시에 이런 영적인 부분을 좀 느꼈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못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주는 다른 메시지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을 진리는 누리는 자에게 흑암이 꺾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이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장은 문제,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그리고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개인, 어떤 가정, 또 시대, 현장을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천국 백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누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의 눈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진단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 자녀라는 거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럼 그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면 성공해 본들 결국 어려움 당하고, 결국 궁극 목적은 마귀 가두는 게 감옥입니다. 감옥이 지옥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 마귀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불신자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자들 끌고 가는데 거기에 못 끌려가고 거기서 해방받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자의 인생은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늘 어려움과 고통 속에 눈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12가지 문제에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데 자녀 될 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됐고 권세를 줬다는 말이죠. 왜 권세를 줬을까요? 세상 살았는데 권세가 필요하니까. 자녀된 권세가 있어야 이 흑암을 꺾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구원 받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불신자는 자녀 삼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적이 돼 있습니다. 대적.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이게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든지 틈을 봐가지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가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6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어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완전 이길 수 있는 답까지 줬는데 여러분 알면 완전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모르면 여러분 계속 속아요. 그래서 알면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력들과, 통치자들,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정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기도로 중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역대 대통령들 볼 때 제가 이렇게 이름들을 거론은 안 합니다. 어느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큰 불상을 청와대에 들여놨어요. 근데 그거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그거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들어가셔도 그거 못 꺾었어요. 지금 큰 불상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통령은 대순진리회, 지금 여주 가다 보면 대순진리회 크게 돼 있잖아요. 여기와 지금 속초에 그 대순진리가 아주 본거지가 있는데 그 대순진리가 지금 대학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차 타고 다닌다면 대순진리에 차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되었고, 그리고 동양 최대 불상 대구에 팔공산에 만들어 놨잖아요. 동양체, 여러분 귀때기 하나가 여러분의 키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 오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게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사상, 대통령의 이념,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잖아요. 어둠의 세상 온갖 가지 타락을 조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 문화라는 명목하에 지금 굉장히 게임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핸드폰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음란물이 좀 요즘에 많이 또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그러면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음악입니다. 음악. 왜냐하면 이 사단이 원래 찬양 천사였기 때문에 찬양의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찬양을 통해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런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찬양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게 다 흑암 문화가, 사단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하늘의 악한 영들, 요게 이단 사이비를 가리켜요. 이단 사이비.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참 우리 원주가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원주가 전국에서 최고로 기독교가 좀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분포적으로도 제일 많고, 그리고 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이 제일 득세하는 데가 또 원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답 줬어요. 원색 복음. 그건 다른 거 섞이면 안 돼요. 순수 복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책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데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에서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셔야 돼요. 근데 알고만 있어 갖고 못 이겨요. 그 능력, 그 비밀, 그 축복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말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려야 해서 여러분 것이 돼 있어야, 그래야 보여요. 단순하게 그거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모습 말고도 지금 인간관계,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풍속, 문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보이느냐? 여러분 복음 누릴 때만 보여요. 복음 누려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보여요. 그게. 그래서 복음 누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세 요절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확신하고 있어야 실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안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여러분이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 충만.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그 진리가 모자라지 않는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에게 암송 요절로 요한일서 2장 2절 드렸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기도 수첩에 매일 옮겨 적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2주 적으니까 완전히 제 것으로 각인됐어요. 제 영혼에 딱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근데 여러분 그 암송할 때 그 행복, 가진 자의 여유, 이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그 능력, 진리의 그 가치, 진리의 그 비밀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거한다.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 영원히 함께할 진리, 영원히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할 그 진리,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생은 아는데 영생의 비밀, 영생의 내용을 몰라요. 영생의 내용을. 그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암송하는 요절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얻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 여러분 안다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다. 그만큼 아는 것도 귀한 거지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거는 여러분 삶에 체험해야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삶에 체험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가 오는 거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구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자꾸 불신앙해서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자꾸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질 않는구나. 그래서 자꾸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이 사단이 완전히 머리가 박살 났는데 자꾸 거기에 속는구나.
이런 걸 아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설교는 끝났어. 그것만 믿으면 끝나. 집에 가셔도 되는데. 그거면 돼요. 그게 안 돼서 문제예요. 그거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여러분 그 주보 서론에 나오죠? 주보 서론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짧게는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넓게는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나의 것이 잘 안 돼요. 나의 것이. 이게 실제 여러분 체험하셔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요번 주 우리 청소년 대학 교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중에 키워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복음 플러스 영적 서밋 플러스 달란트 니꼬루 세계 복음화.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복음 제대로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이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된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다.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됐다. 다윗은 왕이 됐다. 다니엘은 최고의 공무원이었는데 그 세 왕을 섬기는 그런 공무원이 됐다. 그래서 그 중심 속에 복음이 있었고 영적 서밋의 비밀이 있었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듣겠죠? 뭔 얘기인지요? 근데 실제는 앞에 두 개, 복음 플러스 영적 서밋. 복음이 실제 돼야 영적 서밋 돼요. 영적 서밋은 뭐냐면 임마누엘, 이 성령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려면 복음이 실제 생활화돼야 돼요. 누림이 돼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뭐냐면 복음 누림이 돼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사단의 괴계,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서 모든 이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알면 백전백승, 모르면 백전백패,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진리를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해요. 모르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굳이 뭐 하나님 믿냐? 뭐만 아느냐? 아이고 시간 없는데 그 시간 내서 교회 가고 뭐 다른 것도 은혜 못 받아 왜 가서 교회 가 또 헌금 돈은 내냐고 말하면서 따지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 근데 그거는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제 기능을 발휘해서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요.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갖고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나와요. 복음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다른 거 다 들어도 복음 못 듣도록 이 사단이 방해합니다. 복음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고 또한 교회 못 가게. 왜? 교회 가면 어쩌다가 복음 믿게 되니까. 뭐 딴 데 가서요 어떻게 복음 믿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다가 복음 믿는 거지. 그리고 교회 오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진리 못 누리게 합니다. 못 누리게 해요. 지금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복음을 못 누려. 그냥 가지고는 있어. 저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거는 고백하는데 실제 내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려지면요 여러분 진짜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런 열등감, 핸디캡, 뭐 상처 이런 거에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 없어져요. 제가 요즘에 그 청년들 만나면서 청년들과 이렇게 예배하고 포럼하면서 참 귀하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별의별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도 있고, 이 상사인데 규모가 전혀 안 돼가지고 엉뚱한 것만 이렇게 시키고 하는 그런 상사들 많이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뭐 다 완벽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체질이요. 여러분이 못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복음 누린다는 말 속에는 굉장한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고 또 그래야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널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는 따라와. 여러분이 누리면 말해. 여러분 좋은 거 보면 말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즘 여름에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사운드 오브 뭐지?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한 30년도 더 됐어. 근데 보면 볼수록 재밌어. 그거는. 왜냐면 그건 좋으니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사단은 진리를 못 누리게 하는데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요절 하나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듣지 못하는 것도 망하는 일이고 못 누리는 것도 망하는, 완전 멸망받지는 않지만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느끼고 못 깨닫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하나님의 형상, 참 한국말은 그래서 조금 번역이 좀 필요해요. 형상이란 말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볼 때는 닮았다, 모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짝을 하나 더 찾아봐야 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 생령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에덴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에덴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의 삶에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이런 방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진리를 누리고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요 세 요절 속에 여러분 신앙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요 세 요절 속에 짧은 세 요절,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행한다는 말은 누린다는 뜻이에요. 누린다. 누리시라는 거예요. 누림.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지만 말고 마음에 그냥 품고 있지만 말고 생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정말 진짜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죠. 모든 죄와 저주의 고통들이 해결되죠. 흑암이 그냥 쫓겨갑니다. 여러분 알고 고백 선포하면요 그냥 쫓겨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나가라 들어가라, 그건 기본이요. 그건 초보예요. 초보.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그냥 꺾입니다. 그냥 물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시적인 것 같아. 진리를 누리는 자에게 흑암이 꺾이다. 얼마나 멋져. 흑암이 꺾입니다. 언제 꺾이느냐? 고백 선포할 때 꺾여요.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진리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서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 관계, 또 성도 간에 사랑이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이 맛을 봐야 사랑이 나온다니까. 내가 힘드는 데는 뭐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여러분이 뭔가 힘을 얻어야 요 5절이 된다니까. 5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이 된다니까. 서로 사랑.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관심이고 배려고 섬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뭘 줘도 아깝지 않고 뭘 자꾸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된다니까. 누리면 그게 돼요. 누리면. 그래서 5절에 부녀와, 부녀라는 말은 그 원어에는 교회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교회, 부녀, 이게 부녀 이렇게 그런 그 문자 그대로도 들어있지만 교회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서로 섬기는. 근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겨주려면 여러분이 먼저 누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눠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본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준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 근데 사랑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누려야 이게 베풀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림을 나눌 수 있는, 나눠줘야 된다. 나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서 다른 거 포럼하지 마세요. 진리 누림 포럼하세요. 복음 누림 포럼하세요. 그게 진정한 포럼이요. 아, 저분은 복음을 저렇게 누리고 진리 안에서 저렇게 승리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간증들을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힘나고 정말 좀 감사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이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예, 동료도 만나고 윗사람도 만나고 어떨 때는 뭐 사장님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 가지고 그 일들을 풀어가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나눔이 될 때 여러분 서로 상호 간의 만남이 행복하고 여러분 만날 때 즐겁고 만날 때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런 나눔을. 그래서 진정한 그런 배품을 갖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갈등한다고 뛰쳐나오면 뭐 지만 손해지 뭐. 나온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뭐 보통 5년 10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서는 힘이 어디에 있다?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대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걸 여러분이 못 바꿔요.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 여러분이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응답의 내용 한 요절 드린다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요. 이런 그 삶이 돼 있으면 여러분 누구하고도 수용되고 이해, 수용, 배려, 섬기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됐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우리 손녀가 2살인데 저 뒤에 이제 내가 나가면 가면 빠이빠이 하고 손을 들잖아요. 안 안아주면 삐진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손녀를 데리고 목양실에 들어왔더라고요. 안아줘야 얘가 간다고 그래서.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내려놓으니까 엉덩이를 뒤로 쭉 빼갖고 나한테 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모든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눔이 있는, 정말 이 진리를 나누는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을 알고 꺾어야 된다. 자, 사단은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문화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그런 추석이나 구정 명절에 이동이 왜 하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러 이동합니다. 99%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돼. 근데 그 문화는 중국, 한국, 대만, 태국 요 동양권만 제사를 지내요. 유럽이나 미국은 제사 안 지내요. 그 제사는 귀신성이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고사 지내, 고사 지내는데 뭐 특별히 뭐 저기 뭐 좀 어려운 사람 노무자들이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기를 시작하면요 교수들이 그 학과 성공하기 위해서 교수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도 고사를 지내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문화 보면 여러분 뭐 단종 이런 거 문화하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단오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단오제에 들어있죠. 제사를 지낸대요. 제사. 그럼 TV 보세요. 모든 어떤 행사 하면 거의 다 제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풍습.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 미신 문화예요. 미신 문화. 무속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미신. 이게 그냥 문화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근데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그걸 하면 어려움 당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려움 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 싸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제삿날 합니다. 제삿날 주로 싸우는 게 뭐냐면 이 땅 가지고 싸워. 저 땅을 우리 집 터를 누가 가지고 갈 거냐,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잘 이 영적 세계를 잘 알고, 그래서 이 사단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5절 아까 그 11절 12절 말씀드렸잖아요. 통치자들, 저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거짓 능력을 갖고 행세해요. 여러분 종교를 갖고 특별히 무슨 어떤 구술하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병이 낫기도 해요. 근데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돼서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다. 증거는 와요. 근데 나중에 7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져요. 그걸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거 응답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받았을 때 사단이 잘못되면 활용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뭔가 좀 채워졌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들뜨면 안 돼요. 사단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좋은 거 주면서 이게 자꾸 속이는 거죠. 그걸 광명의 천사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아무리 뭐 사단이 날개 할개를 치고 해도 뭐 문화를 다 장악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비밀, 승리의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세 요절만 딱 가지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바로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구약 요약이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여러분 평생 마귀에게 묶여서 속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에서 완전히 놓아주려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뭐 지금 제가 그 권력자들 대통령을 통해서 뭐 나라 문화가 그렇고 뭐 이런 거 뭐 수만 가지 얘기했는데 뭐 수억 가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끝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느니라. 여러분 꼭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겁날 거 없어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꺾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냥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서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요절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렇게 말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70인 요원들에게 준 메시지인데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 확신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누구느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근데 말씀을 최종 정리하면서 한 요절만 잡으면 돼요. 뭐 성경 구절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만 딱 잡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반석이라, 너는 은배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여러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갖고 있어요. 그걸 고백 선포만 하면 꺾인다니까. 지금 뭐 쭉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일소시키고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셔서 완전 매 순간마다 모든 일 속에 완전 흑암이 꺾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 혼탁해져 가면서 흑암 세력이 완전히 세상을, 문화를 장악해가는 이런 세태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귀의 모든 일들을 다 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확신하고 완전 흑암을 꺾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의 흑암을 꺾고
꺾여지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백 선포하는 그 순간에 흑암은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